실력 캠프에 잘 못 왔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꼭 어디 여고생들이 올라온 느낌이 들어갖고 깜짝 놀랐는데 보니까 역시 실버는 실버인데 이게 이제 노래하는 모습 보니까 마음이 모두가 다 행복한 마음을 표현하신 것 같습니다. 듣는 우리도 행복했죠? 예,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내일 저녁에 또 어느 팀이 와서 이렇게 멋진 찬송을 부를지 기대가 됩니다. 저녁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강사님은 인천 기쁨수 인천교회 심하시는 김재용 목사입니다. 마음의 종류가 참 많아요.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입을 마음이 있고 또 재앙을 입을 마음이 있는데 우리 목사님은 진짜 복된 마음이 무엇인지를 아주 전문적으로 잘 전하신 목사님이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시면 정말 행복한 마음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말씀 속에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나오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대덕 수양강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시는 길 평안하게 오셨죠? 예, 실버 캠프가 또 우리 많은 실버 부치님, 모치님들에게 참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기쁨이 되어서 이 자리가 마련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제가 뵈니까 또 너무 반갑고 제가 여러 캠프에 이렇게 참석을 해봤지만은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실버 캠프에 참석을 했었을 때 실버 캠프가 이렇게 재밌고 이렇게 유익하고 이렇게 좋구나, 캠프 중에 제일 은혜로운 캠프가 실버 캠프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는데 올해 또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참 감사한 마음입니다. 성경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짓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아서 무리에게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울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11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실버 캠프 때는 여러분들에게 이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이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어부였기 때문에 배운 것도 없고 또 잘난 것도 없고 학문 없는 범인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가 신앙에 관심이 있었거나 또 믿음이 있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보면은. 근데 정말 무식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없는 베드로인데
나중에 사도행전에 가면은 이 베드로가 가장 능력 있게 주의 일을 하는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 그 삶이 변화되었는지 우리가 이번 주간 베드로의 생애를 통해서 한 부분 한 부분 말씀을 살펴보면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 모두도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 있을 것이고 베드로의 생애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질 거라고 이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나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오해를 하고 이렇게 삽니다. 여러분 저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기 전에 기독교에 대해서 좀 반감을 많이 갖고 살았습니다. 성경에 대해서도 몰랐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오해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람은 정확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마음에 많은 오해를 하고 사는데 제가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되고 성경을 배우게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게 오해였구나. 왜냐 몇몇 부분 중에 이제 한 부분이 저는 하나님은 참 이기적인 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불교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불교 안 믿으면 부처를 안 믿으면 다 지옥 간다 이런 소리 안 하는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이야기 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좀 이기적인 신이라고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성경을 쭉 배워보니까 그게 아니구나. 우리 인간이 원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간은 타락되었고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저주를 받아야 마땅하고 멸망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으면 다 멸망시키는 게 아니고 다 멸망을 당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예비해 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게 오해였구나. 그리고 제가 성경을 배워보면서 한 부분 한 부분 제가 가졌던 오해들이 다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오해를 하죠. 혹시 또 이 자리에 고부간의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고통하다가 와 앉아 있은 분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사실 이런 갈등이나 이런 분쟁이나 이런 것들도 오해에서 비롯되어지는 거예요. 서로의 마음과 마음의 세계를 다 이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오해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가 말씀을 듣게 되어지면 그동안 여러분 마음에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정확하게 알게 되면서 이 오해가 풀어지고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하고 자식하고 오해를 하고 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오해를 하고 있으면 행복할까요?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겠죠?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고 마음을 나누면서 오해가 풀어지면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단이 많은 이간질을 시켜놨습니다. 오해하고 살도록 이간질을 시켜놨기 때문에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정확하게 성경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어지면 그 오해가 풀어지게 돼 있어요. 저는 저희 아버지하고 저 사이에 깊은 오해가 하나 있었습니다. 부자지간에 깊은 오해가 있었는데 그런 오해가 있으니까 아버지와 저와 마음을 나누고 또 마음을 교류하고 이게 잘 안 되겠죠, 그죠? 저희 아버지 마음에 깊은 오해가 하나 있었는데 어떤 오해였냐면은 저희 아버지는 이북이 고향이십니다. 평안도가 이제 고향이신데 거기에서 이제 6.25 때 이제 남한으로 이제 내려오셨어요. 피난을 이렇게 오셨는데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에 어수선한 어떤 그 시국을 피해서 남한으로 오려고 그때 이제 저희 아버지가 청년이었으니까 먼저 이제 남한에 자리를 잡고 가족들을 모셔오려고 먼저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먼저 내려오셨다가 전쟁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고향을 못 가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제대로 인사도 못하고 남한에 먼저 가서 어떤가 자리를 잡아 놓으려고 먼저 내려갔다가 다시는 이제 못 올라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고향 땅을 한번 밟아보시려고 6.25 전쟁에 참전을 하셨어요. 그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이제 고향 땅을 밟아볼 거라고 참전을 하셨는데 결국 이제 고향 땅을 밟아보지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전쟁 중에 부상을 당하셨습니다. 적과 이제 교전을 이렇게 벌였는데 이제 같은 편 병사가 하나 총에 맞아서 이제 쓰러지면서 그때 이제 지뢰를 매설 하려고 지뢰 매설 작업을 하러 지뢰를 가지고 나갔는데 적을 만나서 교전이 일어났고 한 병사가 총에 맞아 쓰러지면서 구르면서 그 지뢰를 이제 누른 거예요. 그 지뢰가 터지면서 저희 아버지가 이제 다치셨는데 한쪽 눈을 이제 실명당하셨습니다. 그 한쪽 눈 이제 실명당하시고 이제 남한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이제 살아오셨는데 저희 형제간이 이제 일남 이제 4년대 그러니까 누구한테 기대를 많이 둘까요? 예, 아들한테 기대를 많이 두겠죠, 그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한테 이제 기대를 두고 이렇게 살았는데 저희들은 이제 어릴 때 철들면서 아버지 속을 썩여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철 없을 때는 몰랐는데 철이 들면서 뭘 발견했냐면은 어릴 때는 잘 이해 안 갔던 게 뭐냐면은 왜 명절이 되면 다른 집은 가족이 다 많이 모이는데 우리 집은 평소 때보다 더 없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혈혈단신으로 이제 남한에 내려오셨기 때문에 친인척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이제 자리를 잡고 사셨냐면은 이제 저희 외갓집이죠. 이제 처갓집에 이제 저희 아버지 처갓집 그 동네에 이제 사신 거예요. 그래서 한 동네에 사시니까 평소에는 이모들도 놀러 오고 외삼촌도 놀러 오고 이래 지내다가 명절이 되면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친구들, 제 친구들 집 보면 명절 되면 온 뭐 가족 그동안 이제 안 보이던 친척들이 막 모이는데 저희 집은 썰렁하고 조용한 거예요. 왜 그런지 몰랐습니다. 친가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어느 날 이제 철들면서 아버지가 이제 평생 이제 외로이 살아오신 거죠. 친인척 없이.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외로이 살아오셨는데 우리 형제간들은 모두가 아버지 속을 썩여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저희 형제간들의 이제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저희 집안에 이제 일남 4녀라고 했죠. 초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6년 개근상을 못하면 사람 취급을 안 해줍니다. 어떻게 학교를 빼먹을 수 있냐. 그래서 저희 모든 형제간들이 이제 6년 개근상을 탈 정도로 성실하게 착실하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보면은. 그래 아버지를 속을 썩여서는 안 되겠다는 마음에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봤을 때 저희 입장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아버지 입장에 봤을 때 아버지 속을 크게 썩이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을 가장 섭섭하게 하는 일이 발생한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냐? 그 사건이 이제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가는 사건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교회도 안 다니시고 구원도 안 받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가는 걸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거기까지는 그래도 이제 뭐 저희 아버지 마음에 들진 않지만은 집안에 이제 뭐 불교 집안이고 교회에 대해 다니는 게 탐탁진 않지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희 아버지 뭐 가슴에 못을 박고 한이 맺히게 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제가 이제 선교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에 이제 한이 맺힌 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아들 키워가지고 아들, 손자, 며느리, 오손도손 사는 게 이제 그게 이제 꿈인 거예요. 왜? 가족 없이 평생 외로이 살아오셨기 때문에 집안에 이제 아들, 손자, 며느리 이제
집안에 북적대면서 사는 이게 이제 소원인데, 어느 날 아들이 집을 떠나서 선교학교라는 곳을 간다니까 그게 그렇게 서운하셨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참 속이 이제 깊으신 분이라서 그걸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표현을 하고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학교에 가서 또 복음 전도자가 되어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면서 복음을 전하고 사는데 저희 아버지는 한 번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아무리 권해도 교회를 안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 한번 명절날 제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면서, 방송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하늘의 별들을 만드신 부분에 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는 말씀인데,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별들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아무리 암담하고 어려운 형편 가운데 있어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난감한 형편이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습니다 하는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1월 1일 날 이제 새벽에 이제 전한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저희 아버지 이제 뭐 신앙에 이제 관심도 없으시고 교회도 안 나오시고 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은 형편은 그렇지만 그때 제 마음에 어떤 말씀이 하나 있었냐면은, 어느 날 아침에 성경을 보다 이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성경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마태복음 21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이 말씀을 보는데,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처음에 아멘 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오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너 하나님 말씀 안 믿어? 내가 하나님 말씀 믿지요. 그럼 하나님 말씀에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은 그대로 되겠지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왜 기록해놨을까? 그래서 제 마음에 이 산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산 말고 우리 마음에 있는 산, 정말 우리가 봤을 때 불가능해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는 큰 어려움, 큰 문제, 산처럼 큰 문제. 그럼 우리 앞에 있는 큰 어려움들, 문제들, 이걸 하나님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내 앞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아무리 큰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마음에, 그러면 내 마음에 가장 큰 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뭘까? 도저히 안 될 것처럼 보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게 뭘까? 자, 여러분 마음에도 한번 찾아보십시오.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 내 마음에 가장 큰 산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안 될 것 같아. 이건 불가능해. 이건 어려워. 그래서 제 마음에 가장 큰 산이 뭘까 하고 마음에 생각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에 가장 큰 산은 아버지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왜냐?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로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하나님 믿으십시오,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신앙 이야기를 하면은 저희 아버지가 늘 하시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 하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내 눈에 흙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로 안 믿는다고 막 손톱도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를 만나면 아버지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러면 태산 같은 큰 문제인데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건 다 받는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내가 이 부분에 믿고 구하면 하나님 이 태산 같은 이 문제를 옮기시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 옮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의지해서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명절날. 자주는 못 가지만은 명절날 아버지를 찾아가서 아버지 수양회를 한번 갑시다. 안 간다. 제가 이번에 수양회에서 큰 일을 맡았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복음반을 맡았거든요. 복음반을 맡았기 때문에 아버지 꼭 한번 오십시오. 안 간다. 정말 손톱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자꾸 가자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은 네가 내 말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 들어야 되냐고. 저희 아버지 속에 맺혀 있는 한 맺혀 있는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제가 저희 아버지 말 안 듣고 이제 성교학교를 가고 복음의 길을 왔다 이 말입니다. 네가 내 말을 안 듣는데 왜 내가 네 말을 듣냐고 이제. 그래서 이제 뒤를 돌아서서 다시 이제 서울로 제가 올라가는데 아버지를 초청해서 수양회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손톱도 안 들어가고 이제 안 가시니까 실망스럽죠, 그죠? 근데 실망스러운 것이 아니라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하늘에 하나님이 또 별을 만드셨다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별이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비록 아버지는 저렇게 안 간다고 저렇게 완강하게 거부하지만 형편은 그렇지만 약속의 말씀은 별처럼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대로 분명히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면 된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수양회에 초청을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제 아내가 이제 전화를 했어요. 아버님, 수양회 한번 가셔야죠. 그래도 며느리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손자를 낳아줬으니까 그래도 할 말이 있죠? 예. 그래서 이제 며느리 말이라면은 원래 또 시아버지가 잘 거절 못 하잖아요. 근데 그 부분만큼은 며느리가 이야기해도 손톱도 안 들어가. 아버님 수양회 한번 가셔야죠 하니까 안 간다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 아내가 아니 아버님 다른 부모님들은 다 왔다 가는데 아버님만 안 오셨다 크니까 뭐 그럴까 안 온 사람도 있겠지. 아예 안 그렇습니다. 다 왔다 갔는데 아버님만 안 오셨다고.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한데 제 아내가 또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아니 아버님 자식 가는 길에 도와주질 못할 망정 방해를 해서 되겠냐고. 그래서 제 아버지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 내가 간다고 점수에 보탬이 되나 하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버님 되지요. 되고 말고요. 그 순간 저희 아버지 마음의 생각이 딱 바뀌어진 거예요. 내가 가주면 자식 가는 길에 이 고가 점수가 올라가가지고 이 출세에 도움이 된다. 이 생각이 이제 딱 드니까 까짓 거 뭐 한번 가주지 뭐 하고 마음을 딱 바꾸신 거예요. 그래가 제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지금. 점수에 보탬이 돼가지고. 저희 아버지가 어디까지나
자식 가는 길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오시지, 뭐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 뭐 이제 구원을 받아, 이런 생각은 조금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양회를 오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날 이제 수양회를 오시는, 오늘처럼 여러분들이 수양회 이렇게 오셨잖아요, 그죠? 제가 이제 수양회 이제 첫날 이 대덕 수양관 올라온 날 일찍 제가 이제 이 수양관에 내려왔습니다. 가슴이 막 설레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오신다니, 꿈만 같은 거예요. 야, 이게 꿈이냐 생시냐? 수양관에서 아버지를 뵐 수 있다는 것이. 혹시 이 자리에 이렇게 자식들 권유로 주변 억지로 와 계신 분들, 이번 수양회 오시가 다 구원 받고 가셔야 됩니다. 예, 막 가슴이 막 설레이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아이, 근데 좋은 것도 잠깐, 첫날 오셔가지고 이제 저녁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 마치는 개인 상담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멀리서 저희 아버지하고 어떤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신앙 상담을 하는데 잘 들으시는가 안 들으시는가 봤어요, 보면은. 근데 안 들으시는 거예요. 잘 안 들으셔요, 보면은. 둘째 날이 되었습니다. 둘째 날 또 상담하는, 또 잘 들으시는가 가만 보니까 중간에 일어나가 벌떡 가버리는 거예요. 아, 저러면 안 되는데. 이제 개인 교제를 한 사역자님한테 물어보니까 저희 아버지한테 자꾸 하나님 믿으라고 이러니까, 아, 이 나이에 지금 길을 바꾸란 말입니까? 뭐 벌떡 화를 내고 가버렸대요. 아, 이 큰일 났잖아요, 보면은. 이렇게 왔다가 구원을 안 받고 가시면 다시는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그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너 새벽에 일찍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한번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봐라. 그 마음을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그래야 되겠다. 그래서 일찍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쭉 했어요. 그동안 아버지 교회 갑시다, 수양회 한번 갑시다, 뭐 늘 이런 이야기만 했는데, 그날은 제가 이 길로 오게 된 그 배경을 쭉 이야기를 하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참 외로이 살아오셨는데, 저희 아버지가 한갑이 되셨을 때 저희 누님들이 한갑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한갑은 안 하시려고 하시더라고요. 아이, 뭐 요즘 뭐 한갑 하냐고. 그래서 그냥 한갑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칠순이 되셨는데 또 칠순을 안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누님들하고 이제 형제간들이, 아니 아버님 한갑도 안 하셨는데 왜 칠순도 안 하시려고 합니까?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내 부모 한갑 못 해드렸는데, 내가 내 부모 칠순 못 해드렸는데 내가 어떻게 받을 수 있겠냐면서. 그때 가슴이 찡해지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에 한갑이 되고 칠순이 되셨어도 그 부모님에 대한 그 마음을 늘 마음에 그렇게 갖고 계시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이제 외로이 살아오셨는데, 제가 저희 아버지에게, 아버지 평생 외로이 살아온 거 제가 압니다. 저도 제가 이 복음 전도자의 길을 오려고 할 때, 내가 이 길로 오게 되면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없는데, 함께 잘 할 수 없는데, 늘 바쁘게 밖으로 다녀야 되고 늘 행사 다녀야 되고, 내가 이 길로 오게 되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없는데, 저도 마음에 많은 갈등을 했습니다. 내가 이 길로 가면 저희 아버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래서 저도 제 마음에 눈물을 흘리면서 이 길로 이렇게 왔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저희 아버지 마음에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그래, 고맙다. 네가 그렇게 생각해주고 있으니까 고맙다. 그날 저희 아버지와 저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오해가 풀어진 거예요. 이놈이 지 하고 싶은 일을 한다고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지 갈 길 갔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정말 부모님 평생 외로이 살아온가 하시고 마음의 눈물을 흘리면서 어쩔 수 없이, 정말 이 일이 너무 중요하고 이 일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서 제가 복음반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도 와서 보시다시피 이 복음반에 수많은 분들이 와 계십니다. 자살하려고 했던 사람, 이혼하려고 했던 사람, 또 이제 병으로 이제 말기에 있는 사람, 수많은 사람이 와서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고 새 생명을 얻고 정말 그 마음에 소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이 산을 내려갑니다. 이 일이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아버지 마음 아파할 걸 알면서도 제가 이 길로 왔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 마음의 오해가 다 풀어지신 거예요. 제 아버지 마음이 열려지니까 그날 복음반에 복음이 전거되어졌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구원을 받으셨어요, 제 아버지가.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고 그 다음날 저는 몰랐는데 세례를 받고 오신 거예요. 얼음짝을 깨고 세례받은 젊은 사람들 받는 세례인데 저희 아버지가 세례까지 받고 오신 거예요. 그러고는 집에 가는 날 박옥수 목사님 한번 만나 뵙고 가자. 내가 네 결혼식 때 뵈고 한 번도 인사를 못 드렸는데 한번 뵙고 가자. 박 목사님한테 인사를 이제 드리러 이렇게 갔었는데 박 목사님께서 아이고 김 선생님 너무 늦게 오셨습니다 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그 많은 세월 동안 이제 배척하고 안 받아들이다가 이제 오셨으니까. 저희 아버지 입에서 참 들을 수 없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뭐라고 하시냐면 그게 다 사탄이가 막아서 안 그랬습니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막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희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맞나 싶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이제 저희 아버지가 구원을 받으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데 참 아쉬운 게 한 가지 있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실버 수양에 오시는 게 아니고 늘 일반 수양회를 오셔요. 3차 수양회 왔다 가셨거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아버님 이번에 상덕이 아범 실버 수양회 강사인데 실버 수양회 가시죠? 그러니까 난 일반 수양회 교회가 가는 수양회 일반 수양회 가신다고요. 저희 아버지 아직 이 실버 수양회 맛을 잘 모르셔요. 보면은 왜 실버 수양회 안 가실랍니까? 하니까 아이고 그 밥 타 먹는데 줄도 안 서고 복잡하고 막 이래가지고 안 오신다 하더라고. 보니까 이번에 식사할 때 줄 잘 쓰십시오. 예. 여러분 마음에 있는 오해가 딱 풀어지니까 저희 아버지하고 저하고 이제 마음의 교류가 되어지고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행복한지 몰라요. 만나면 마음에 있는 이야기가 되고 또 신앙 이야기가 되어지고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행복해지려면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막혀있는 오해가 해결되어져야 되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오해도 풀어져야죠. 예. 사단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런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많은 오해들을 마음에 심어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대하면은 이 말씀이 그렇게 좋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오해되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재앙을 내리고 벌을 내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 벌 주고 하나님 잘 섬기지 않으면 하나님 재앙을 내리고 이렇게 이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음을 닫아요 보면은.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어떤 하나님이 재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은 그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에 선악을 알게 한 다음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재앙을 이제 말씀하시냐면은 창세기 3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3장 17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근키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은 인간에게 명하는 재앙입니다.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고라는 말씀이 나와요. 네가 수고하여야 소산을 먹으리라. 자, 이걸 잘못 오해하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 줄 알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하신 말씀은 우리 인간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이 범죄하고 나니까 우리 인간은 이제 욕망으로 행하는 거예요. 욕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나 짐승이나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 육체의 소욕이 있습니다. 육체의 욕구가 있습니다. 이 육체에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식욕이 있고 성욕이 있고 수면욕이 있고 이 세 가지 욕구가 있는데 인간만 욕심으로 행하는 거예요. 범죄한 인간만 욕심으로 행하는데, 예를 들면 사람들이 뭘 많이 먹는 사람을 보고 아이고 저 돼지같이 많이 먹는 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실제 돼지는 자기 위장의 80%밖에 안 채운답니다. 사람은 몇 퍼센트나 채우는지 알아요? 120%를 채운대요. 누가 더 많이 먹어요? 네, 사람이 더 많이 먹어요. 돼지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80%만 딱 채우면 더 이상 먹지 않는데 사람만 꾸역꾸역 먹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인간이 범죄하고 난 이후에 욕망으로 이제 모든 걸 행하는 거예요. 자, 짐승들은 새끼를 번식하기 위해서만 이제 짝짓기를 하지만은 사람만 이제 욕망으로 행하고, 여러분 짐승이 늦잠을 막 늦게 자고 닭이 방학이라고 막 10시까지 자고 막 이런 거 봤습니까? 없지요, 그죠? 사람만 이제 욕망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범죄하고 난 우리 인간이 욕망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이 육체의 재앙을 피하여 지나가라고 수고하고 얼굴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먹으리라 하고, 이게 이제 재앙을 내리는 게 아니고 피하는 길을 주는 거예요. 현대인들이 이 육체의 질병에 걸리고 육체의 이제 재앙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면 이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현대인들에게 있는 병의 거의 대부분이, 육체의 질병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이 말씀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제 운동 부족이라는 거죠. 성인병의 원인이 운동 부족인 거예요. 얼굴에 땀을 흘리지 않고 수고하지 않고 소산을 먹고 살고 편하게 먹고 살고 이 말씀대로 안 사니까 육체에 재앙이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지혈증이 생기고 그 다음 이제 뭐 동맥경화가 생기고 고혈압이 생기고 많은 성인병이 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했는데 나는 그렇게 살기 싫다.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살아야 돼? 편하게 살아야지. 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육체의 재앙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이 말씀을 준 이유가 내 말 안 들으면 벌 준다 이게 아니고 육체의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안 들으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생의 길은 뭐와 같으냐면은, 인생의 길은 수없이 많이 땅에 묻혀있는, 지뢰가 묻혀있는 지뢰밭을 지나는 거와 같은 거예요. 언제 지뢰를 밟아가지고 지뢰에 이제 폭발할지 모르는 것처럼 인생의 길을 가는데 한 발 한 발 인생의 길을 나아가면서 언제 어느 때 재앙을 만날지 모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근데 자, 여러분 군인들이 적이 오지 못하도록 지뢰를 이렇게 묻을 때, 그러면 적군이 못 오게 지뢰를 묻어놨지만은 아군도 못 가는 것이 아니라 아군은 그 지뢰밭 사이로 피하여 갈 수 있는, 그 지뢰밭을 통과할 수 있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그래서 이제 아군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적도 못 오지만은 아군도 우리도 못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진격해 갈 때는 가야죠. 그래서 그 길을 피하여 지나가는 비밀 통로가 있어요. 그 길을 아는 이제 분이 앞서가면은 그 발자국 따라 그대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5걸음, 앞으로 10걸음, 왼쪽으로 3걸음, 또 앞으로 5걸음 이렇게 이제 딱 피하여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럼 그 길을 아는 사람이 앞서가면 어떻게 가야 될까요? 따라가야죠. 예, 그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앞에 선임병이 발을 딱 밟으면 그 발자국에 그대로 발을 얻는데요. 왜? 혹시 옆에 밟았다가 터져 죽을까 싶어서. 앞에 사람이 밟고 갔는데 안 터졌다는 건 안전한 거죠. 그 길을 그렇게 피하여 지나가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아이 뭘 그렇게 복잡하게 꼬불꼬불 가, 그냥 직선으로 빨리 착 가면 되지. 그러다가 지뢰 밟으면 어떡하려고요? 그렇죠? 이 성경은 우리 인생에서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고 있는 거예요. 뭐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해야 돼? 꼭 그 말씀 순종해야 돼? 그 말씀 들어야 돼? 예,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로 인도하는데 이 말씀 안 들으면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다윗이 인생길을 걸어오면서 인생에 얼마나 많은 재앙이, 얼마나 많은 올무가 자기 앞에 놓여 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40편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성경 찾기 힘드신 분들은 이 화면에 보면 다 나오죠? 예. 시편 40편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강포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저희는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자, 다윗에 가는 길에 올무를 놓아놓고 또 줄을 쳐놓고 그물을 쳐놓고 함정을 두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쪽 길로 밀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 길로 들어가면 함정에 빠지고 올무에 걸리겠죠? 우리 인생에도 사단은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을 벗어나서 우리 생각 따라서 우리 판단 따라 살면서 이렇게 재앙에 걸려들도록, 함정에 빠지도록 우리를 밀치려고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는 것처럼, 자,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여기에 걸려들게 되어 있어요. 교만한 사람이 누구냐? 자기 생각을 믿고 자기 판단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뭐 꼭 하나님 말씀 들어야 돼? 하나님 말씀은 그렇지만 뭐 왜 꼭 그렇게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올무에 걸려들게 돼 있고 함정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앞에는 수많은 이 올무가, 수많은 함정이, 수많은 그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거예요. 인생의 지뢰밭길처럼 수많은 재앙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걸 피하여 갈 수 있는 길이 오직 이 성경에서만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이 말씀 안 들으면 저주받는다, 이 말씀 안 받으면 재앙을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 길을 인도하는데 이걸 안 들으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롯이라는 사람이 있고 롯의 사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롯이 살고 있는 성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겠다, 불로 이 성을 심판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롯이 자기 사위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할 터이다. 하나님이 이 성을 멸하려고 하니 이 성을 떠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롯의 사위들이 농담으로 여겨요. 그 이야기를 안 들어요. 자, 그래서 롯과 이제 두 딸과 자기 아내와 이 성을 벗어납니다. 사위들은 그대로 그 성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성이 이제 불탈 때 롯의 사위들도 재앙을 만나 죽었단 말입니다. 롯의 사위들이 왜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죽었죠.
하나님 말씀 안 들으니까 벌 준다 이게 아니라 재앙을 피할 수 있는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 안 따라가니까 재앙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는 이 말씀들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불행을 피하여 갈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재앙을 피하여 지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사람들은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벌 준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우리 인생이 앞으로 어떤 재앙을 만날 건지, 어떤 불행을 만날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을 성경에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성경에 여러분 시편을 찾았으니까 시편 90편 10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시편 90편 10절. 여러분 성경 부지런히 찾으십시오. 혹시 오늘 강사 목사님이 여기 실버 캠프인지 모르고 왜 이래 성경을 많이 찾아라 하나, 다 치매 안 걸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어디 하면 그가 어디 있더라 하고 자꾸 성경을 부지런히 찾아야 치매가 안 와요. 노인정에 가가지고 10원짜리 고스톱 치지 말고 성경을 부지런히 찾으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강사님이 왜 이렇게 실버 캠프에 와가지고 본문만 읽어놓고 그냥 가만히 편하게 듣도록 하지 왜 이리 자꾸 성경을 찾아라 하나 하면, 아이고 다 치매 예방해 주려고 이렇게 참 이렇게 하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예,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자, 이제 여러분 실버가 되셔가지고 이제 이 말씀 앞에 딱 서보니까 이 말씀이 100번, 1000번, 10,000번 맞는 말씀이죠.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이 뭐라고요? 예, 수고와 슬픔뿐인 거예요. 허무하죠?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고 이야기를 하죠. 예, 인생도 그런 거예요. 베드로의 삶처럼 70평생 80평생 수고하였지만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데 이 말씀을 젊은 우리 청년들이, 젊은 학생들이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에 뭔가 낙이 있는 줄 알고 즐거움이 있는 줄 알고 쾌락이 있는 줄 알고 그거 쫓아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합니다.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하여. 솔로몬의 삶의 목표가 뭐냐면은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하면 어떤 것이 쾌락이, 어떤 게 가장 즐거움일까? 그래서 솔로몬이 집들을 짓고 또 가원을 만들고 못도 파고 왕들의 보배와 은금을 모으고 또 사람들이 기뻐하는 처와 첩을 많이 두고 모든 걸 다 갖춰본 거예요. 자, 그래서 모든 걸 갖춰본 그 솔로몬이 전도서 1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고 남긴 거예요. 어떻게 이 헛되다는 말만 갖고 이렇게 한 문장을 만들까요? 그렇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솔로몬이 누구보다도 더 허무함을 많이 노래했어요. 더 허무하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압니까?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많은 것을 잡아본 사람일수록 더 마음에 많은 허물을 느껴요. 자, 그래서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의 마음하고 가난한 나라 사람들의 마음하고 누가 더 허무함을 많이 느낄까요? 잘 사는 나라의 사람들이 더 허무함을 많이 느껴요.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할까요? 예, 잘 사는 나라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해요. 제가 지난주에 일본을 이렇게 다녀왔었는데 제가 일본에 가서 하나 발견한 사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은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일까요? 어느 나라요?
일본일까요? 한국일까요? 예, 한국입니다. 자살률 1위가 한국이에요. 한국은 34분당 1명꼴로 자살을 합니다. 제가 여기 설교하러 올라와서 벌써 이제 30분 넘었는데 벌써 1명이 자살해 죽었다 이 말입니다. 어디선가. 그래서 대한민국이 자살률 1인데 한국하고 일본하고 뉴질랜드하고 공통적인 게 하나 있어요. 각각 1위인 게 있어요. 1위. 자살에 관련된 분야의 1위인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한국은 전체 자살률 1위. 뉴질랜드는 정말 잘 사는 나라예요. 정말 환경이 깨끗하고 잘 사는, 어느 정도 잘 사느냐? 여러분, 외국은 공원에 이렇게 탁 가면 고기를 구워 먹을 수 있는 시설이 딱 돼 있어요. 그래서 고기 들고 가서 호일 갖고 깔아서 고기를 구워 먹으면 되도록 그렇게 시설이 다 돼 있어요. 근데 제가 뉴질랜드에 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 공원에 가면 고기 구워 먹을 수 있도록 또 뭐 바베큐 해 먹을 수 있도록 다 돼 있는데, 여러 선진국 대부분 나라에 그렇게 돼 있는데, 뉴질랜드에 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 거기에 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따까닥하면 가스 불이 나와. 공짜로.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렇게 해놓은 데 봤습니까? 예, 제가 언젠가 과천에 한번 가요. 과천은 수익이 많이 들어오는 도시가 과천이에요. 경마장도 있죠, 대공원도 있죠. 돈이 많아요. 과천시가. 인구는 적은데 과천시에 제가 딱 가서 그 공원에 이렇게 갔는데 보니까 수도꼭지를 딱 들으니까 뜨거운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 웬만한 데 뜨거운 물 잘 안 나왔었는데, 그게 공공장소에 외딴 공원인데 그게 뜨거운 물이 나오는데, 그 뉴질랜드는 그 정도가 아니고 아예 그냥 뭐 고기 구우면 다 돼 있는데 가스까지 시설이 다 돼 있는 거예요. 역시 참 잘 사는 나라는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그리고 또 좋은 게 있어요. 뭐냐, 4시 반만 되면은 교통체증이 일어나요. 왜? 퇴근한다고. 그만큼 빨리 퇴근을 해요. 그리고 6시만 넘으면 가게 문을 다 닫아요. 왜? 점원도 일찍 퇴근해가 쉬어야 되잖아요. 온 나라가 그렇게 일 많이 안 하고 참 편하게 사는 나라, 부자 나라인데, 그 나라에 자살에 관련된 1위가 있어요. 학생 자살률 1위입니다. 가장 많은 학생들이 자살을 해요. 그 다음 또 놀란 사실이 뭐냐면은, 뉴질랜드에 가보니까 의사가 약을 처방하는데 처방약의 30%가 우울증 약인 거예요. 정신병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우울증 환자가 그렇게 많은 거예요. 이번에 일본에 가서 하나 깨달은 게 뭐냐면은, 일본은 자살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자살하는 이제 사람 수가 가장 많은 나라 1위가 일본인 거예요. 한국은 인구가 작기 때문에, 일본보다 인구가 작기 때문에 자살률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것은 일본이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일본은 경제 대국을 이루어서 오랜 세월 동안 선진국으로서 살아왔는데, 제가 마인드 강연 때문에 일본에 가서 보니까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이 꼭 필요한 나라가 일본인 거예요. 제가 이 마인드 교육을 접목하려고 중국이나 필리핀이나 베트남이나 여러 나라를 이렇게 다녔어요. 요즘은 해외 가서도 이제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이제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제 아내가 연락이 왔어요. 일본의 그 마인드 교육 좀 어떠냐고 제가 이제 답장을 줬어요. 정말 꼭 필요한 나라, 일본이 꼭 필요한 나라, 일본에 정말 이 마인드 교육이 필요한 나라라고 이렇게 제 답장을 줬는데, 제 아내가 뭐라고 왔냐면, 당신은 가는 나라마다 그렇게 이야기하냐고. 중국 가면 중국 가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필리핀 가면 필리핀 가면, 그게 사실인 걸 어떡하냐는 거예요. 왜냐, 일본에는 여러분 집안에 틀어박혀 가지고 나오지 않고 집안에서만 사는 사람이 그렇게 많답니다. 그러다가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또 학교에, 직장에, 학교 교사인데 일을 안 한대요. 직장에 높은 자리에 있는데 일을 못 한대요. 안 한다기보다 못 하는, 우울증이 와서
능력은 있고 재능은 있는 사람인데 일을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우울증이 와서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진국에 갈수록 자살률이 높은 이유가 그만큼 더 허무함을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이 그걸 미리 이야기를 했어요. 솔로몬은 자기 눈에 원하는 걸 금하지 않았고 자기 마음에 절구하는 걸 막지 않았는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어지는 게 뭐냐? 마음이 즐겁더라는 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사니까. 근데 그것도 잠깐, 그 후에 보니까 내 수고한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고 잡아보면은, 펴보면은 아무것도 없죠. 또 잡는다고 잡았습니다. 펴보면 아무것도 없죠. 자기 인생이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만큼 허무하더라 이 말이, 헛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많이 잡아본 사람일수록 많이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을 때 제가 아프리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 사건 아시죠? 예, 노무현 전직 대통령이 자살을 했는데 그때 제가 아프리카에 있을 때였는데 그게 전 세계 뉴스로 이렇게 다 나왔어요. 아프리카 신문에도 아프리카 방송에도 뉴스가 이렇게 나왔어요. 그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아프리카 사람이, 목사님, 한국에 왜 전직 대통령이 왜 자살했습니까? 하고 묻는데 좀 부끄럽더라고요, 보니까. 나도 잘 몰라요. 내가 여기 아프리카에 있는데 어찌합니까? 이제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좀 부끄러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되물어 봤습니다.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살합니까? 하고 물어봤습니다. 근데 뭐라고 대답한지 압니까? 거의 안 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종종 합니다. 가끔씩 자살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았어요. 왜? 너무 가난한 사람이 많으니까. 왜? 비관 자살이 있잖아. 야, 이게 사람 사는 거냐? 이게 사람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차라리 죽자. 비관 자살을 하는 사람이 종종 있을 줄 알았습니다. 왜? 하루 한 끼만 먹고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는 수수죽 컵에 한 컵 해서 그거 마시면 그게 아침인 거예요. 자, 그렇게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많은데 자살합니까? 아프리카 사람들도 자살합니까? 하니까 거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들의 마음에는 허무함이 없는 거예요. 허무함이 없어요. 왜? 아직 잡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뭔가 잡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가고 있지, 허무함이 아직 마음에 오지 않았으니까 자살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자살률이 점점 올라가고 있고 또 심지어 노인 자살률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밥 못 먹어서 그렇습니까? 보릿고개 때 자살을 많이 합니까? 아니죠. 이제는 보릿고개도 없고 다 잘 살게 되었는데 왜 자살을 많이 하냐? 허무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그걸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으로 돌아오십시오. 5장 5절. 누가복음 5장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적 고기를 애운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자, 여러분, 여기 말씀에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캠프에 오셨으니까 수고스럽지만은 혹시 여러분 볼펜 가지고 계십니까? 예, 볼펜 가지고 계시면 거기 수고한 자리에다가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수고라는 글자를 5절에 수고해 놓은 데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성경 너무 깨끗하게 쓰려고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줄도 많이 치고 표시도 많이 해놔야 나중에 성경보다 이걸 내가 왜 줄 쳐놨지? 여기다 동그라미를 왜 쳐놨지? 그럼 기억이 나요. 맞아, 그때 실버 캠프 때 강사 목사님이 그 동그라미 치라했지 하고 기억이 납니다. 동그라미 치셨어요? 예, 수고에다 동그라미 치셨으면 그 다음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 의지라는 말에 또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성경 없으신 분은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머릿속에서 그냥 동그라미를 치고, 요 화면에 보면 글이 나오죠. 그래서 그냥 머릿속에서 동그라미를 치고,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성경에다 동그라미를 쳐놓으십시오. 자, 이제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했는데, 자, 이제 베드로의 삶의 방식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은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제 베드로가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내가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어요. 그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변화가 오는 거예요. 그건 어떤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지금까지 늘 내가 수고해야지, 아니 내가 수고 안 하면 이거 어떻게 먹고 살아,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잘해야지, 이 수고하는 삶을 살아오다가 베드로가 야, 내가 이렇게 수고해서 얻은 게 없고 망하구나, 그걸 깨닫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쪽으로 삶의 변화가 온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이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오는 변화처럼 여러분 마음에도 이 변화가 이제 여러분 인생의 변화의 시작이 되고 삶의 변화의 시작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녔든 안 다녔든 수고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수고하는 삶을 살아온 거예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 할지라도 아이고 내가 선하게 살아야지,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결국 수고하는 이 삶을 살아온 거예요. 그러나 그 수고하는 삶의 결과는 얻은 것이 없는 거예요.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 이제 수고하는 삶에서 베드로의 마음에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변화가 왔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 더 많이 수고하는 삶으로 변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지껏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왔는데 그거 가지고 안 되고 더 열심히 하십시오, 더 수고하십시오 하면 힘들고 어렵겠죠. 예, 종교는 더 열심히 하라고 더 수고하라고 가르칩니다. 그 잘못된 종교란 말입니다. 참된 신앙은 수고하는 삶을 끝내고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삶의 방향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마음의 변화의 첫 시작이 수고하는 삶에서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 베드로가 자기 수고의 기대를 두고 수고한 것으로 먹고 살다가 야, 내가 이제 수고한 이 결과가 실패구나, 다 망하구나,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도 여러분 인생을 솔로몬이 종신토록 생활하며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서 수고하고 살아왔죠. 그 솔로몬의 삶과 똑같이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의 삶이 인생의 천하 인생의 종신토록 수고함, 어떤 것이 쾌락인지 알까, 어떤 게 가장 기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걸까 찾아와 봤지만은 솔로몬의 그 간정처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게 헛되더라, 얻은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바람을 잡는 거와 같더라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베드로의 삶에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 의지하는 삶으로 옮겨지니까 자기가 그렇게 수고해서도 얻어지지 않았던 많은 것이 베드로에게 얻어지는 거예요. 그가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그 역사를 보고 예수님 앞에 서보니까 베드로가 한 이야기, 고백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님 앞에 딱 서보고 나서 나온 고백이 8절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빛 앞에 서면 어두운데, 만약에 여러분 어두운 데서 넘어졌으면 내가 어디에 흙이 묻었는지 어디 옷이 더럽혀졌는지 모르지만은 빛 앞에 딱 오면 보이죠? 베드로가 어두운 가운데 살 때는 몰랐는데 예수님 앞에 와서 빛 가운데 딱 서니까 자기 죄가 보여지는 거예요.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정말 자기가 추하고 더럽고 악한 인간인 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나를 믿고 살고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내 방법으로 살아온 그 삶 자체가 다 죄악된 삶이고 악한 삶이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해서 삶을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믿고 살아왔단 말입니다. 자신을 믿고 자기 방법을 믿고 자기 수고를 믿고 살아왔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방법으로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니까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풍성함이 베드로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의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다 악한 삶이구나, 다 죄악된 삶이구나,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베드로의 마음에 자기가 정말 추하고 더럽고 악한 게 보여지는 거예요. 제가 아프리카에 이렇게 살 때, 아프리카 케냐라는 나라에 3년을 이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궁금한 게 하나 있었어요. 늘 차를 타고 지나가면 자주 목격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나라는 분리수거를 잘하죠? 그렇죠? 예. 전 세계에서 분리수거 제일 잘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인 거 아십니까? 예. 잘하는 게 있어요, 한국도 이제. 한국에서 분리수거를 시작할 때, 과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의식이 분리수거를 잘하겠나 하고 이제 고민을 했는데, 분리수거를 하고 나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왜? 쓰레기 봉투를 돈 주고 사야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공짜 좋아하는데 이 쓰레기 많이 버리면 다 돈이다 생각하니까 악착같이 분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에서 제일 잘한대요, 보면은. 여러분 수양에 오셔서 분리수거 하십시오. 예, 쓰레기 담당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분리수거 잘하라고 광고까지 다 해주니까. 여러분 이제 아프리카에 가서 제가, 아프리카는 쓰레기장이 따로 없어요. 그냥 동네 한편에 그냥 쓰레기 갖다 버리면 거기가 쓰레기장이 됩니다. 근데 음식물 찌꺼기도 이제 버리고 뭐 여러 가지 다 갖다 버립니다. 근데 차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 쓰레기 더미가 이제 썩어서 시커멓게 이제 쓰레기장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쓰레기장이 아니에요. 혹시 난지도라고 들어봤습니까? 예, 난지도에 막 서울에 쓰레기 갖다 버리면 그 난지도 사람들애가 그 쓰레기 중에 좋은 걸 고르는 사람 있잖아요. 근데 아프리카 쓰레기장은 그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쓰레기장에는 쓸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더럽고 썩은 것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 까만 비닐 봉다리를 하나 들고 짝대기를 하나 들고 뭔가를 막 뒤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뭘 주워 담아요. 뭘 주워 담을까요? 이제 먹다 남은 버린 뭐 옥수수라든지, 뭐 이제 썩어가지고 조금 남아있는 감자라든지, 주식이 이제 뭐 옥수수, 뭐 감자 이런 거니까 그 낫알갱이를 찾는 것 같아요. 거기서 그걸 이제 비닐봉지에 담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람이 1시간 동안 열심히 쓰레기를 주워 담았어요. 거기서 쓸만한 걸 골라가지고, 이 사람 볼 때는 쓰레기가 아니고 쓸만한 걸 골랐어. 그 까만 비닐봉다리를 1시간째 열심히 주워 담아가 뭘 좀 담았어요. 그걸 여러분한테 이거 내가 1시간 동안 열심히 주운 건데 이거 가져가세요 하면 여러분 받을까요? 고맙습니다 할까요? 여러분 거들떠 보기나 할까요? 더럽겠죠, 그죠? 우리 인간에게 나오는 것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 선해 보이고 우리가 볼 때 괜찮아 보이는 게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 인간을 보고 항상 악할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프리카 쓰레기장에서 주운, 제가 이제 그 쓰레기 봉투 한번 들여다보고 싶은 거예요. 사진이라도 한번 찍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 기회가 없어서 못했는데, 도대체 저 쓰레기 더미에서 다른 쓰레기장이 아니고 아프리카 그 쓰레기 음식물 찌꺼기 보는 그 쓰레기장에서 거기서 무슨 쓸만한 게 있고 뭘 먹을 만한 게 나오겠어요. 다 더러운 것인데 거기서 고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내가 옳다는 거, 내가 잘했다는 거, 내가 선하다는 거, 그 모든 것은 아프리카 쓰레기장에 나온 더러운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악하다고 생각지 않았습니다. 자기를 믿고 살면서 그게 잘못된 건 줄도 몰랐습니다. 베드로를 보면 의리도 있고 열심도 있고 웬만한 사람 같으면 좀 수고해보다가 안 되면 포기라도 할 텐데 베드로는 밤이 맞도록 수고를 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나름대로 선한 것이 있고 잘하는 것이 있고 착한 것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죄인인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악한 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자기 삶의 방식 전부가 내가 살아온, 나를 믿고 살아온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따라서 여기 가면 고기가 많지 하고 그물을 내려보고 저기도 던져보고 그래 여기서 안 잡힐 때 저기서 그래도 고기가 좀 잡혔지. 베드로의 판단과 베드로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았습니다. 그게 죄인 줄 몰랐다 이 말입니다. 베드로는 그냥 자기 믿고 살면 되는 줄 알았고 자기 판단 따라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보니까 이게 죄구나, 이게 악한 거구나. 내가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말씀의 판단을 안 믿고 내 생각 믿고 내 판단 믿고 내 경험 믿고 살아온 이게 악한 거구나. 주여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지금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간음한 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근본 하나님 앞에 악할 뿐인 그 인간인 것을 발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은 성경에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성경 신명기 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9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의로움을 인함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너는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록케 하신 일 잊지 말고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부터 이곳에 이르기까지 늘 여호와를 거역하였으되. 자,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에요. 늘 거역하는 거예요. 목이 곧은 백성이고 늘 여호와를 거역하는 이게 우리 인간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나무를 따먹고 나서 이제 그가 보는 것 버섯음으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가 하는 일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해 입는 것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그 다음에 그가 듣는 것 그가 보는 것 그가 행하는 모든 게 여호와를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이 범죄한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이 거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늘 여호와를 거역했다. 인간이 잘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범죄한 인간이 잘하는 게 뭐냐? 거역하고 거스리고 대적하는 거 이거 하나 잘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 선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내가 지금까지 베드로처럼 수고하는 삶을 살아왔는데 내가 한 번도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고 수고하는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래서 그 수고하는 인생의 결과는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하는 것처럼 허무한 인생인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게 되었을 때 자기 생각을 버리고 자기 판단을 버리고 말씀을 의지했을 때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에 하나님 난 지금까지 나를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방법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경험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내 판단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정말 악하네요. 말씀의 판단을 믿는 이 변화 이제 베드로의 삶에 수고하는 삶에서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가 온 것처럼 오늘 여러분 마음에서도 수고하는 삶에서 이제는 말씀을 의지하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이 더 이상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서 풍성한 삶을 맛보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